여러분, 정말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읍 하나가 나라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한 통치자가 있어서 선행을 많이 장려하죠. 의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의인들이 형통하면 온 나라가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역사적인 경험에 보면 많은 경우에 통치자가 아주 악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악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그러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다 숨어버리거나 도태되면서 그 사회가 다 기울어가고 결국은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질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대하고 잘 조직되었던 나라인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로 말하면 최대 영토를 가졌던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들 중에서 영원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이 땅에도 삼국시대가 있었고 짧은 후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와 조선을 거쳐가지고 이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애꿎은 백성들이 죽고 고통받고 억압당했는지 그 비극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터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첫째는 우리가 이 나라를 올바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사진은 잘 못 찍지만 들여다보는 건 좋아해서 가끔 인터넷에 사진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 찍으신 분들이 올려놓은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아주 아름다운 풍경 사진, 그런 걸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구 정화용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황막한 도시 사는데 거기 가보면 우람한 산도 있고 펼쳐진 초원도 있고, 그래서 그 사진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사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산천을 거니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참 진귀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여행 사진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이제 사진을 통해 간접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주 오래된 멋진 건축물들도 찍어서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유럽에 가서 로마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석조 건물 웅장한 그런 걸 찍어서 올려놨더니 그 밑에 댓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아쉽다. 우리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더라면 이 땅에도 우람한 석조 건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쯧쯧쯧쯧 하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누가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잘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 밑에 참 아쉽다.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더라면 이 땅에도 만리장성이 있었을 텐데 쯧쯧쯧 이렇게 또 올립니다. 여러분,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이죠. 우리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온당한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유산 중에 중요한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1차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가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정직한 사람이 크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성읍이 진흥된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부산의 모 일간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의 부산 땅에 오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는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많이 이제 연로하셨어요. 그런데 부산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부산은 항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탈진 산비탈이 많은데 피난 시절부터 거기 다닥다닥 이렇게 판잣집까지 짓고 사는 곳이 많잖아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좁은 도로가 지나가는데 그런 도로는 산에 배에다 길을 냈다 그래가지고 산복도로 이렇게 부르고 거기 아주 야트막한 집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집 중에 한 군데 거주하신 것 같지요. 그 글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 땅 부산에 와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고 부산항을 향해 두 손을 바깥으로 뻗어서 이렇게 내밀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삶에 지친 부산 시민들이 오늘 밤에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됐는데 이들에게 축복하셔서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읽으니까요, 야, 내가 부산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서 편안히 매일 밤 자는 게 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 몇 년 이래 전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이렇게 활성화되고 새로운 움직임들이 모색되고 있는 곳이 부산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 부산의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덕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보호받고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 축구도 못하고 또 졌대. 그러면서 그냥 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축구 못해도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또 독일이랑 아직 한 번 할 거니까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도 계속 하셔야지. 축구 못한다고 너무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애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 어떤 애국이 돼야 될까요?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국하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애국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애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그야 너무나 당연하게 나라가 부강하고 잘 돼야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애국을 하는 목적이 이 나라가 더 강하고 잘 돼서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애국을 한다면 자칫 그것은 우리를 무서운 국가 이기주의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국가 이기주의는 세계 인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무서운 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이기주의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방금 전에도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독일하고 축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하늘나라 기도 접수처에 기도가 접수됐대요. 그런데 이 담당 천사가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아갔어요. 하나님, 웬만한 건 제가 알아서 결제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난해해서 가져왔습니다. 뭐냐? 아, 영국하고 독일하고 축구한대요. 근데 저저마다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원수 같은 나라를 대파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누가 기도하는데? 영국에서는 제임스 목사가 기도하고 독일에서는 빌헬름 집사가 기도하는데 둘 다 교회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야, 그거 정말 입장이 곤란하구나. 그래서 고심하던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셨대요. 그 응답이 이겁니다. 지들 실력대로 하라고 그래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는 실력대로 영국이 이기는 날도 있고 어떤 때 독일이 이기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력대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축구야 뭐 이기면 그저 기분 조금 좋은 거죠. 그죠? 뭐 저도 뭐 괜찮죠. 그런데 이게 축구가 아니고 전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거 아닙니까? 런던 그 하늘에 독일 비행기가 떠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죠. 영국은 연합군의 일원이 돼서 피 흘려가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런던의 교회들도 베를린의 교회들도 다 하나님 찾아가면서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온당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일까요? 적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죽이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게 애국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애국은 뭘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애국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힌트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승천 직전에 이제 감남산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막 흥분으로 붕붕해요. 왜냐하면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저 예루살렘의 저 적들, 그 헤롯 같은 분봉왕, 그 가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로마, 그거 다 무너뜨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을 날이 오지 않았느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이스라엘 다시금 일어설 때가 됐다. 이렇게 흥분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애국적 기대감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쭙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가 왔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뭡니까? 얘들아, 그동안 날 따라다닌다고 고생했다. 이제 때가 찼어.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을 뒤집고 그 다음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자. 그리고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내가 나라 하나씩 맡길 테니까 왕 노릇 잘해봐. 그런 대답을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찬물 끼얹는 거랑 같았습니다. 1장 7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렇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쓸데없는 걸 묻고 있네. 알 것 없어.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그 유명한 1장 8절 말씀인데요. 다 외우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막 부강한 대국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돼도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증인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 땅의 나라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궁극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애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시금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데키비타테 데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작물이 있죠. 그 속에서 이분은 나라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나라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여러 가지 면으로 다릅니다. 땅에 있는 나라는 아까 제가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주 일시적입니다. 불광했다 금방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이 다른데, 이 땅의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은 소위 아모르수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랑, 자기 나라만 사랑합니다. 온갖 악행을 다 자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축복하고 사랑하고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충돌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버려가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목숨을 버릴 순교의 각오를 하고서라도 우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서 나오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애국은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만 잘 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18세기, 19세기 서구 열강이 저질렀던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국력을 키워서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으로 뭐 했나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 유럽의 열강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진출해서 그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억압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물건처럼 팔아먹어 노예로 부려먹고 죽이고 죄를 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죄를 도처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은 식민지에 우람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예배당의 밑에는 원주민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찬송소리 뒤에서는 원주민들의 통곡소리가 같이 신음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무서운 국가 이기주의가 가져온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깁니까? 이 나라는 참으로 감사하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주일마다 평일마다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더 사랑해서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려는 목적은 이 나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거기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애국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애국이 왜 다른지를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북한을 선교해야 되나? 물론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남북 간의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화두는 통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왜 통일돼야 됩니까? 만약에 통일의 목적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더 강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중국이나 일본을 억압하고 전 세계에 우리의 기치를 높이고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 되기 위해 만약에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국가 이기주의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통일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그거와는 차원 다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통일된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되어서 그 국력과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거기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것은 안 됩니다. 주체 사상으로 통일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전쟁에 의한 통일이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평화 통일이어야만 합니다. 자유와 민주의 기치가 보장된 통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전제된 통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통일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복음만이 평화 통일을 가져오고 복음만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오래전부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써오는 교회인데 여러분, 북한 선교 그러면 가슴이 흥분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막막해지기도 하지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어떻게 도대체가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너무나 막막하죠.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악랄한 통치 아래서 수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굶고 죽어나가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저 너머에 있는 그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할 때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모르긴 하지만 막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직접 전도부터 빵을 나누어주는 간접 선교까지 열심히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32,000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벌써 와서 있는데 이들을 왜 보냈을까요?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제대로 믿기만 하면 통일의 문이 열리는 그날 그들은 북한의 재단들을 다시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선교 훈련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품어야 되죠. 생긴 건 우리와 같아도 그분들은 사상이 너무 다른 곳에 살아서 이질감이 많지만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원 사역도 자유인 예배도 그리고 뉴코리아 국제학교도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의식과 어떤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 복음 통일학교도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 안에 어떤 공통 분모를 영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날에 대비해서 북한의 교회들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준비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선교는 세상의 많은 선교 중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열매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가장 난해한 그런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것을 영락교회에다가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선생님이 친구한테 맡기고 잘 못 푸는 문제를 나한테 맡기면 화가 납니까? 아니요. 너는 그 정도는 풀 수 있어서 맡기는 거야.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락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과제를 많이 맡았는데 그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알고
우리 영락교회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남북 간에 또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를수록 우린 더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할 따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인데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거기 무너진 예배당들을 세우고 특히 거기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릴 꿈을 꾸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영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